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된 지 딱 27년이 되는 그런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작년 7월에 그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던 우리 일남 사녀를 두고 가셨는데, 그 홀로 있던 아버님도 지난 주간에 97세에 소천을 하셔가지고 장례를 다 치르고 6.25 참전용사라서 이 국립현충원에 이렇게 이 운구가 돼서 장례를 다 치르고 예배를 드리러 오겠습니다 했더니, 오늘 우리 따님들하고 우리 보니까 또 저분은 아드님이 아니고 사위, 몇째 사위시죠? 예, 둘째 딸의 사위로 이렇게 오셔서 지난주도 한 줄에 쫙 앉아 계셨더니 오늘도 한 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7주년이 되는 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7년 전에 여러분 어디에 뭐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마산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고, 이 복음운동 한다고 교단 문제가 되어서 참 그런 갈등을 겪고 참 그런 혼란을 겪었던 그런 참 기억이 나는데, 그런 중에 이 교회가 진해 임마누엘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여러 과정들과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시작 때부터 또 이후에 참여하고 함께해온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그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가 간증이 그런 참 함께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똑같이 경험했는데도 복음을 깨닫는 만큼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상처가 많았지, 나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잠이 안 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다 하나님이 그런 중에 나와 함께 하셨지, 그때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기회가 되었지. 욥을 불러놓고 우리가 물어볼 때, 욥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는데 겪었던 당신의 과거를 한번 간증해 주세요 이러면 욥이 뭐랄까요? 내가 복음을 깊이 알기 전에는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재산, 아들, 내 건강 모든 걸 잃어버리고 친한 친구 3명도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막 정죄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이런 자리까지 갔으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욥이 그랬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잡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런 과정이 되면서 욥은 간증하겠지요. 복음 알기 전에는 모든 게 상처였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복음 깨닫고 노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간증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우리 찬송가도 있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뭐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기념해서 세운 돌이 이름이 뭐냐?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내 현실, 답답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은 다 모릅니다. 지금은 다 내가 깨달았다지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10%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20절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일주일에 한 번 함께 하겠다 했습니까? 매일 함께 하겠다 했습니까? 아니고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답답함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뭐죠? 주님이 친히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습니까? 다가올 미래요. 그것도 지난날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예비하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 14절에 뭐라 그러죠? 순양이 수풀에 걸린 걸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가 뭐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안 믿어도 세월 지나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거를 나중에 발견해요. 나중에 발견해도 은혜지만 미리 아니다. 하나님이 나는 답답하고 기가 차지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지금 믿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 준비해 놓으신 그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월드컵 또 올림픽 부산에 지금 세계 탁구대회 뭐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에서 녹화 방송을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긴 경기를 보고 있을 때 손에 땀이 납니까 안 납니까? 한 골 먹었다고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두 골 넣은 걸 알거든. 그죠? 지고 있는데 저거 어떡하지? 아이고 저 큰일 났네 하고 소리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거의 안 지릅니다. 왜요?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긴 경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오히려 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고 기대하고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기대하시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계속 우리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전반부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이후의 삶은 뭐죠?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인정받으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뭐죠? 이후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정체성이라 했을까요? 이거는 노력하기 전에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요. 아이고 촌스럽다. 촌스럽다 이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농사 짓는 농부라고 생각합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뭐 촌스럽다? 우리를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미국 사시다가 이 작은 도시 진해에 와서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들 좋으시죠? 내가 여기 태어났구나. 이 바닷가에서 내가 자랐구나.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몰라도 조금 기억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립니까? 제가 어디 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3자를 두고 말해요. 연세가 한 70, 한 중반쯤 되는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그 선생질 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선생질, 물어보게 선생질이 맞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그냥 하는 말입니까? 비꼬고 하는 말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친구 선생질 하다가 어찌 됐다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질 하다가, 그 선생질 하다가 이 말이 그분들 문화에서 뭐 선생했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뭐 그런 했다 그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참 장로님답다. 진짜 목사님답다. 진짜 권사님답다. 이 말은 뭐죠? 그 말은 그 정체성에 맞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촌스러워. 아이고 유치해. 저게 장로인가? 저게 목사인가? 저게 권사인가? 이런 소리를 듣지요.
그 말은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촌스럽다, 아이고 가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참된 정체성을 누리고 있으면 뭐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 자녀답네, 진짜 성도답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정체성.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율법의 요구가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순종함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그러고 나니까 바울은 계속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율법은 뭐지? 그럼 율법은 이제 다 던져버리고 필요 없단 말이냐? 소위 말해 율법 폐기론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중간중간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받기 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바울은 문득문득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잘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지킴으로 천국 가게 만들려고 주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준행하면 천국 간다 생각해요. 그 가르침이 오늘 많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내가 막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기거나 그러면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은근하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래 죽으면 천국 못 갈 건데,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또 더 제일 겁난 거는 주님 재림한다네.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나는 천국 못 가잖아.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엑소도스, 영광의 탈출을 하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력과 공로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까? 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2차 대전에 한 팀으로 들어가지고 한국, 동남아까지, 소련, 중국까지도 싸워서 이겼던 일본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짐으로 천황이 나와가지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항복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얼마 만에요? 45년 만에, 39년 만에, 36년입니까? 만에 해방을 받았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력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애국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가 총을 모으고 간도에 가서 우리가 독립학교를 준비하고 독립운동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그 노력과 수고는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방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요, 교만한 자가 돼요. 그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역사 해석이 잘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야 해가지고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을, 율법을 주십니다. 그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잘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잘 지킴으로 축복받으라고 아니라 뭐 해줬다고요? 첫 번째는 내 한계를 알라고. 하나님의 요구가요, 내가 지키기에 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 한계를 알라고. 로마서 3장 20절 앞에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거 알아라고. 그거 알아라고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종교의 무능과 한계와 좌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에서 아무리 공을 쌓고 덕을 쌓고 몸부림쳐도, 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럴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칠수록요, 한계를 더 느낄 뿐이에요. 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참 한계가 있구나, 이 깨달을 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한계를 왜 깨닫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창세기 3장을 아무리 부정해도
내 속에 있는 이 한계와 재성을 부정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사랑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사로잡으면 그 완악하고 인정머리 없고 쌀잘 맞고 까칠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요 달라져요. 이거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과 본성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나타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사랑해야지가 아닙니다. 하게 되는 그게 바로 8절이지요. 오늘 그랬잖아요. 피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남을 사랑한다는 말은 율법이 이미 완성되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무식한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라. 이 표현이 뭘까요?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식한 자, 지식인, 야만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내가 빚을 졌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변지사님한테 돈을 한 100만 원 빌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 못 갚고 50만 원 갚고 10만 원 갚고 아직 40만 원 남았어. 그 집사님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빚졌다는 마음을 갖겠지요. 집사님은 달라고 안 하는데 내가 빚을 졌어요. 그래 내가 뭐지요? 내가 빚진 자라.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홍장님한테 10만 원 빌리고 박장님한테 10만 원 빌리고 우리 문집사한테 20만 원 빌리고 우리 이제 김창희 기사님한테 5만 원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떡 쓰면 여기도 빚졌네, 저기도 빚졌네, 지사님 빚졌네. 빚졌으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될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울의 중심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성공하고 율법학사로서 이름 높아지고 내가 유명한 교수가 되고 율법학자가 돼야지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들어오고 나니까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요. 어디까지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갑니까? 사업하러 갑니까? 그 가면 뭐 큰 재산이 생깁니까?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이 사랑 빚진 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어야 되니까 빚진 자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가온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깨달음입니다.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전달하는 빚진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빚진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 이 사랑을 나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며 사는 거. 그게 바로 영성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여기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이 누굴까요?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 말하는 남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그 이웃인데 좀 구체적인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때 이제 가족 포함되겠지요. 당연하게, 그죠? 내 자녀, 부모, 당연하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뭐가 포함될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포함될까요? 나를 굉장히 욕하는 사람 포함될까요? 예. 나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 포함될까요? 예. 여기 나를 아주 수근수근하고 내게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 그 인간 포함될까요? 예.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은 남이라는 말 속에요. 단순히 나 말고 우리 가족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넓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수직적인 은혜가요. 수직적인 하나님 은혜가 수평적으로 흘러나가잖아요. 그 수평적인 흘러나감이 남이라는 그 바운더리가 그 서클이
그저 가족, 내 자녀, 부모, 내 형제 정도로 머무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 범위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는 손양아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같은 큰 원을 그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그 원이 커진다는 뜻일까요? 작아진다는 뜻일까요? 예,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내 시간 많이 보내고 경제 허비하고 에너지 헤비하고 내가 귀찮잖아요. 뭐 우리 가족 내 챙기기도 힘드는데 뭐 주변에 그리 꼴보기 싫은 나를 욕하는 그런 친구들까지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된단 말입니까? 쉽지요? 깨달아지면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리 흘러나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때문에요. 감격의 삶을 살게 돼요. 가지고 있는 질병도 떠나요. 여러분 늘 자기 중심으로 살면요 질병도 안 떠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면요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희열을 느끼고 돌아보는 이 일이 기쁨이 되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질병도요 떠나가요. 아멘. 이때 아멘을 언제 할 겁니까? 일단 아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에 대한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게 시작하면요 내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내 문제는 그때부터 작아져요. 내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내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자기 중심으로 있으면 내 문제가 제일 커요. 옆 사람이 암이 들었다 해도요 나는 콧구멍에 감기 걸린 게 이게 제일 힘들어.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 주변에는 이렇게 암이 들었다는데 내 감기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네? 그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보내고 격려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관심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등 감기가요 하나는 치유해버려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자신에 묶여있는 인생은요 그만큼만 주십니다. 왜? 그것만 줘도 지 문제에 떡 빠져 있는데. 그런데 자기 문제로부터요 틀을 넓히고 그릇을 깨고 나가기 시작하면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문제 내가 하는 게 수지 맞을까요? 하나님이 내 문제 챙겨주는 게 수지 맞을까요? 1번일까 2번일까? 예, 학력고사 1위만 나와도 만점 붙겠죠. 저는 막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예?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 만나면 좋을까? 늘 염려 걱정.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한번 지나가 보세요. 잘 되는지. 하나님이 내가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어려운 부분을 쫓아가면 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서 척척척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수지 많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뭐죠? 우리를 죄인인 것을 내가 어렵지 못하다는 걸 정죄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주님이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 요한 19장 31절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뭐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형틀과 고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높이진 않지만 군데군데 십자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된 자리가 십자가예요. 여러 계명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웃 사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요.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사람은 율법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읽습니다. 여러분 칠판에다가 여러분 엄마라고 쓰지만 읽기는 뭐라 읽어요? 사랑이라고 읽지요. 그죠? 어머니라고 쓰지만은
읽기는 뭐라고 읽어요? 사랑이라고 읽지요. 율법이라고 쓰지만은 우리는 뭐를 읽어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어요. 아멘.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달라요.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야. 이렇게 깨달아지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 그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 니는 율법이네? 저 사람 율법적이야. 저 목사님 너무 설교가 율법적이야. 그거는 목사도 율법적이지만 듣는 사람도 율법 매였기 때문에 그래 들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면요, 율법 이야기를 해도 복음의 이야기로 들려요.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 확인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하고 뭐라고? 풍성히 부어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물입니까? 기름입니까? 어떻게 인격이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면 부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예, 디도서 없나요? 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뭐라고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고 디도서 1장 6절에 말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부어진 성령이 어떻게 하시지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란 말은, 보혜사는 예수님 말하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도와주시는 분 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 안에 부어질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걸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제가 찾아놓은 부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어주시기 바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어줬어요? 성령님을 부어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뭘 부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부어요. 그래서 이 붓는다는 말이 단회적이 한 게 아니라 저는 지속적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목사로서 누구를 막 괘씸하고 굉장히 막 불편하고 막 그냥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야, 진 목사야, 니 왜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네 마음에 부어줄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으니까 미운 마음이 없어져요. 이건 내 쏘가지가 아니라 내 본성이 아니에요. 내 쏘가지 본성은요, 팍 패보는 거야. 말 찌르는 거야. 아주 막 더러운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본성이라.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요, 내가 화가 사라져요. 내 마음에 독한 마음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강직한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아, 그래,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드니까 저런 말을 하겠냐, 얼마나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저렇게 행동 안 하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도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 본성을 이겨내고 이제는 타성을 이겨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스도로 말하면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뭐처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용납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 못 받을 그 한 명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의 자리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안팎에 혹은 바깥 관계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부음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부음받기를 바랍니다.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전이 되어서 더 끈끈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는 주의 은혜의 시작이 오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13절 우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데살로니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뚝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부어준다 넘친다는 말이 오늘 몇 번 나오지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게 성령님이 뭘 부으세요? 하나님의 상을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이 피차간에 이 사랑이 더 넘쳐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 네 번째, 오늘 27주를 맞이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과의 피차 용납하고 사랑하고 참 이해하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여십니다. 전도의 문도 여시고요, 경제의 문도 여시고 모든 인간관계 문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곳곳마다 모든 게 회복되는 축복의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에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이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피차 참 용납하고 사랑하며 참 함께 공유하며 함께 소통하며 나가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을 저들에게 주여사오니 우리의 본성과 타성에 지배당한 우리가 아니라 영성과 참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참된 정체성 누려가는 우리 모든 그런 걸음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